성경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신명기에 들어가면 특별히 이 땅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잘 가꾸어라. 땅에 대한 말씀이 참 많고, 또 하나님은 땅에다가 축복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각별하지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땅 분배를 받고 지파별로 땅을 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7장, 민수기 27장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딸들에게도 다 기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다 분배받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 지파의 땅이 시집간 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지파의 딸들은 지금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믿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축복의 문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녀들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열어놨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거나 그러면 축복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다니는 거죠. 다른 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앙 대대로 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문으로 간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슬로보와 딸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형제 스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도 주신 축복이 있어요. 신앙적인 축복,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축복이 있어요.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의 기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로 뺏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특별한 어떤 집회, 또 하만나 기도회 이런 때가 되면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화내지 마세요. 은혜 받고 화내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요 다 주워 먹어요. 마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듯이 은혜는 받았는데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 은혜가 다 소멸돼요. 그럼 마귀가 낼름낼름 다 집어 먹어버리고 내 속에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도록. 그러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땅을 뺏기지 않고 지켰다는 거잖아요. 순종. 제가 제 설교에 아마 60-70% 이상이 순종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뭐 충성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먼저 복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복, 구한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신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돌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충성하면 복 주신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미 그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안 뺏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물론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하자. 세상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니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인가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감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잘 순종했다. 자,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런 말씀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올 때 초기에 민수기 초기에 보면은 숫자를 세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가 몇만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작할 때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이 지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는데 그때는 1,060만 1,730명.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몇 명이 모자라나요? 60만 3,550명 빼기 60만 1,700 몇 명이야? 30명. 1,820명이 모자라지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만 대군이니까 가족들,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만 명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한 300만 명.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많이 죽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불순종하다가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지진 나서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 또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가 몇 명 차이 난다고요? 1,820명. 그러면 300만 명을 놓고 생각하면 숫자 변동이 거의 없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숫자 변동이 거의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또 태어났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숫자 변동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무슨 단어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다 젊은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젊은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이미 주셨지만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앞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보면 그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게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는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지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돈을 더 벌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제 그 사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눈을 다른 데 돌려요. 그래서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여기서 버는 것을 다 까먹어요.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깨닫지 못하니까 받은 복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파도 보면은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이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보고 탐내지 않겠습니까? 야, 저 여자 내가 데리고 오면 저 땅이 내 것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사탄은 늘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서 뺏어가려고. 사탄의 유혹.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분별을 해야 우리가 속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영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장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 분별의 은사. 또 이 받은 복을 내가 왜 지키지를 못하는가?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썩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냐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동록도 없고 녹슬은 것도 없고 도둑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조금 시간이 가지만 헌금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신교인이 있고 천주교인이 있고 유대교인이 있어요. 헌금하는 방식이 다 다르대요. 우리 개신교인,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믿음으로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스갯소리예요. 들으세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이렇게 금을 딱 그어놓고 이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 이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 그리고 돈을 어디에 던질까요?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 돈이 다 이쪽으로 떨어졌네? 하고 다 내 것.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어주세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던져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말하는 사람이 뻘쭘해지죠. 유대인들은 헌금을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죠.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많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들이 늘 미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모든 금융을 딱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풀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네가 해라. 왜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받은 복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어라. 6장 38절 맞나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욱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어라는 거예요. 자꾸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업, 축복, 땅, 그것을 잘 지켜라. 다른 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딸들이 그 땅을 지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지키고 나서 뭐 하자고요? 그 복을 이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다음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그러면 그 기업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고, 또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기업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지키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또 건강의 축복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손 얹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화내거나 혈기 부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또 우리나라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